2023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매년 연말이 될 때에 느껴지지만은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말만 되면은 잊고 사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내 인생에도 연말이 있겠구나, 내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미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웰빙 하는데 고급스럽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웰빙 합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웰빙보다도 웰다잉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또 웰다잉 하니까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는 웰엔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웰엔딩 하는 날입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하는 웰엔딩 하는 날인데, 우리가 금년만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엔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엔딩하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마무리를,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은요,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지게. 제가 좋아하는 그 한국의 피겨 스케이트 그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 받을 때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금년에 조금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했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김연아 선수처럼 잘하면은 복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웃습니까? 미안해서 웃어요? 하여간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금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신앙생활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고백해야 되고 나눠야 할 인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입니까? 이거는 성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벌린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저 에벤에셀의 돌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 사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이라는 말은 스톤이라는 말입니다. 돌이라는 뜻이고, 에젤이라는 것은 헬프,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을 마감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확실한다고 하면은 금년도 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웰엔딩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며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교훈하고 외치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이지만은 아마 곧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오래된
유행가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 노래인데 그 가수 이름이 최희준이라는 분인데 찐빵이라고 그러죠. 저는 뭐 어려서 뭐 아버님이 항상 하시니까 인생은 그렇게 들어가. 인생을 좀 근엄하게 들어. 인생은 그다음에 뭐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여행, 오늘도 여행하시다가 우리에게 들리신 분이 있는데 행복한 여행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처음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한국에서 패키지 여행 가려면 집에 있는 모든 일상용품을 다 싸가지고 큰 가방을 가져가서 여행 가시면 알지만 호텔에 불렀다 쌌다 버스 탔다 비행기 탔다 난리 나는데 짐 때문에 무슨 여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 좀 다닌 사람들은 조그만 등에 매는 조그만 색 하나, 조그만 배낭 하나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필요한 건 샀으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여행하려면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어쩌면 긴 여행이고 짧은 여행일 수 있지만은 우리 여행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여행도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왜 짐을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볍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죽기 하루 전까지 전 재산을 꽉 뭉치잡고 아무한테도 안 줘요. 아무한테도 안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사람들 이렇게 운명하시면은 힘을 쓰고 있다가 뭐부터 풀려요? 손이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태리 나폴리 근처에 가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전에는 화산 폭발로 완전히 지하에 갇혔는데 저게 이제 땅 속에 있는 옛날의 도시를 복원한 겁니다. 저 폼페이. 그때 당시 최고의 휴양 도시고 저기는 아주 완전히 뭐 세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기는 로마의 귀족들, 부자들, 상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노예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스 산이 화산 폭발을 하기 위해서 징조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귀족들과 부자들과 큰 저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귀금속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짐을 챙기느라고. 근데 거기에 서민들과 노예들은 다 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기 이제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도망가다가 짐 싸다가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귀족이고 부자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긴 여행을 할 때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욕심이 없고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여행에는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1년에 한 주를 이제 휴가를 얻어서 2주를 여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행을 둘이 부부가 둘만 다니니까 심심해서 누구 하나 아는 사람들 부부하고 같이 갔는데 혼났대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 안 맞아서 좋자고 간 여행이 결국엔 쌈판이 나가지고 거기도 목사님 부부인데 그래가지고 여행이 중간에 파통가 났대요. 우리가 세상에 여행을 해도요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갈 때에 동반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중요한 거죠. 내 남편이 누구냐, 내 아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관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이 들 때까지 있는데 한두 명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터전에서 나와 영적인 칼라가 맞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 친구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또 삶의 여행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행은 갔다가 돌아와야지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죠. 그러면 여행 갔다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예?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집이 있고 지옥이라는 집이 있어요. 찬송에 보면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금 여러분 돈 많다고 의시됩니까? 건강하다고 의시돼요? 출세했다고 의시됩니까? 자녀들 잘 됐다고 의시됩니까? 금방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되고 동반자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갈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금년을 마감하면서 마무리와 반성의 시간에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 한대요. 바빠서 한 번도 새벽 기도 못 나온대요. 근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보면은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은 더 실수가 많고 더 힘드니까는 바쁠 때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정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여건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날마다 새벽 기도함으로 정시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급할 때 기도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폭망했어. 자식들이 속을 세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신앙에 또 문제가 있어서 내 신앙의 근본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 전화번호는 911인데 영적으로 위급할 때에, 인생이 위급할 때는 전화번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333.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금년을 마감하면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 기도 생활은 괜찮은가?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기도한 흔적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어린이들한테 물어봐요. 니네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냥 먹어. 우리 엄마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하는데, 남들은 새벽 기도하고 남들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내년부터는 이거 오늘 반성하는 날이니까 반성하시고 내년부터는 식사 기도할 때 좀 오래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식사 기도가 최고입니다. 저는 짜장면집 가면은 짜장면 가들처럼 기도를 길게 해요. 어떤 분들은 부부지간에 가면 창피하니까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서 일부러 나무젓가락을 땅에 딱 떨기면서 그걸 주스면서 하나님 땡큐 그러고 먹어요. 그렇게 창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여러분, 금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 순간인데, 그때는 아멜렉을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 안 하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손을, 기도하는 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옆에 붙습니까? 콩쥐와 팥쥐? 흥부와 놀부? 여러분들 내년에는 성경 일독하는 한 해도 꼭 읽으세요.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요, 밤에 애들 잘 때 침대에 가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개똥이 오늘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일 또 학교 갈 때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선생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기도해도 애들은 다 듣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생활했는지 모르지만은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사탄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왜? 관여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사회적인 모임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는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세게 하는 교회는 사탄 마귀가 긴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큰 무기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조금 미진했으면은 내년에 열심으로 기도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속이 이상해서 진단을 했는데 위암인데 말기래요. 의사는 많이 살아 6개월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도 뭐 그냥 초긴장이 됐죠. 교회는 다니는 가정인데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됐고, 그 아내는 이제 모든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기르면 6달이고 2-3달이면 죽는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는 꼭 재혼해라. 재혼하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볼 텐데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여자를 택해야지 이쁘다고 선택하면 내가 싫어할 거야.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을 막 흘려요.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아들, 딸아, 내가 니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일날 학원 간다 그러면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엄마 용서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가지만은 니네 엄마가 가고 나면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유언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방을 하나 내주고 남은 여생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산속에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3개월, 6개월 살아야 되는데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살면서 자기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인생을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남편은 그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 내가 너무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자기 자녀들도 엄마 장례식 앞에 나에게 좋은 엄마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 여자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크해 볼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에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잘 다녀야 돼요. 잘 다녀야 돼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영적인 신앙을 점검해봐라.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사랑했는가.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엉성하게 합니까?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하는 걸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게라는 말 알죠?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들은 얕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해도 어떤 사람이 얕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명문대 못 가죠. 신앙생활도 얕게 하면은 하늘나라 면류관이 없어요. 좀 깊게 해야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을 깊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랑의 특징은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연애할 때에 지금 제 아내는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여기 없는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돈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처가댁은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는 좀 못 사는 집이니까는 좀 이게 돈이 딸려요. 그런데 젊어서 이렇게 연애하면은 선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지도 제가 몇 개나 사줬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수수하게 다니지만은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몰라요. 구두도 그냥, 그리고 모자를 그렇게 좋아해서 때때로 제가 모자를 선물했고요.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맞으려고 뭐에 감동 하나 보려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초콜릿은 다 사가지고 큰 박스에다가 이삿짐 박스에다가 다 싸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리본을 해가지고 다 바쳤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초콜릿 한 박스에 뻥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향유 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예? 자기 전 재산을 깨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 힘이 들질 않아요. 요셉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이 7년 동안 네가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7년 더 일해라. 그런데 7년이라고 또 14년 동안 7년을 일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구체적이고 행동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사랑했습니까? 식구들끼리 사랑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내년부터 잘하면 됩니다. 내년은 언제예요? 내년부터 잘하면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많이 봅니다. 눈물을 축 흘리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괴롭혔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바람 피워서 미안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는 마무리할 때는 다 후회와 반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로 오늘 점검하고 금년을 마감하는데 우리 기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만 내년에 잘해도 내년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복된 한 해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송년주일의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우리가 뭘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기도 생활 부족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는 복된 한 해로 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